다음 주는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504년 전 얘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95개조 논제를 붙인 후부터 종교개혁 504주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4주년이 되는 것이죠. 504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위 그 중종 반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1506년쯤에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되는 그때 이후로 한 12년이 지난 때고요. 칼빈이 1564년에 죽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죽고 난 이후에 28년이 지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배경이. 그런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유산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준 5가지 이 모토,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이고 또 뿌리고 교회의 길로 제시해 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보시면 주보 함께 이렇게 보시면 제네바 요리문답 그 아래쪽에 종교개혁 5대 모토가 나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한 3개의 모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칼빈이 2가지 더해서 총 5가지 이렇게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 전부 다 앞에 나왔던 건 루터가 쓴 건 솔라죠.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칼빈이 2가지 얘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 총.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모토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오직 성경 첫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 그 13절 보시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물론 세상 얘기기도 합니다. 더욱 사람들이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성경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2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 17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할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났던 운동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의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말 뜻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흥 또는 재생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르네상스가 하나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인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에서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인간을 배우자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르네상스고 종교개혁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성경이다. 우리의 근본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세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된 나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전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통은 교회를 심각하게 어둠에 빠뜨립니다. 교회 회의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회 회의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중세 당시는 이 교회 전통, 교회 회의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 교회의 회의와 교회의 어떤 전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예를 들면 연옥 같은 거요. 연옥 같은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연옥 같은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이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걸 보니까 이 성경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계속해서 주장해 왔느냐? 교회 전통이라는 것과 교회 회의가 결정해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게 바로 뭡니까? 신자들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최종 권위에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 증거. 물론 성령이 안 보이죠. 그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으로 온다는 겁니다. 확신으로 오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앞으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앞으로 가서 우리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았을 때 이제 교회는 어둠으로 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겁니다.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뀔 때 우리를 바꾸어낼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고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든지 가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가다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파는 세상을 개혁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혁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겁니다. 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대에 지켜왔다고 해서 그걸 꼭 할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데 이제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절을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저희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느냐?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반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왔으니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켜서 맥주 헌금을 드리자.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농사 짓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도 맥주절이 있죠. 그죠? 구약에 맥주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맥주절날 구약의 맥주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버려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죠. 번제 안 드리죠. 유월절 안 드리죠. 왜 안 하죠? 이거 구약에 다 했던 것을. 지금 유월절 지키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유월절 지키는 동네들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교 사람들 있죠. 그죠? 왜 우리는 그거 안 합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었어요. 번제를 안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맥주절을 안 지키는 이유도 누가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면 이단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면 이단이 안 되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끝냈는데 우리는 또다시 구약의 절기를 갖고 와서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지 말자는 겁니다. 오해가 너무 큽니다. 추수감사는 오해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감사하는 줄 알 거니까. 원래 추수감사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죠? 요것도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일이 없어요. 맥주절은 너무 오해가 큽니다. 그리고 맥주절 대개 설교가 구약의 맥주절 절기에서 갖고 와요.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전통적으로 지켜왔다고 해서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니라고 해야 되고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반대해도 우리가 옳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따르는 겁니까? 성경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은요. 일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 가면 불교 경전이 있을 것이고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면 읽을 수 있는 책 가운데 한 권 정도가 성경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이 있냐면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맞다. 근데 일부만 그렇다는 거죠. 일부만.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고 일부는 아니다. 일부는 성경도 틀렸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을 빼느냐. 예를 들면 기적 같은 거. 성경에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기적 같은 거 나오면 야,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어? 그건 빼버려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것도 야, 그건 신화야, 신화. 옛날 우리 당군 신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군 신화 할 때 누가 진짜 호랑이하고 곰하고 쑥과 마늘 들고 굴에 들어가서 먹고 사람 됐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걸? 아무도 안 믿죠? 그러듯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거 신화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나오느냐? 예수님은 도덕 선생인 거죠. 그거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 빼버리는 거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믿을 때 골라서 믿어요. 어떤 걸 고르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따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힘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산상보훈 첫 시작할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인간 힘으로 절대 심령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뭔가를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또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겠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거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뭘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사닥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는 믿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믿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감정으로 따지면 때로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정이 확 다운되죠?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죠. 믿음을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몸을 못 움직일 때도 그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감정이 막 활활 불어타도 예수를 내가 굳건하게 믿는 게 없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안 믿으니까 나 절대 못 피합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내가 부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닥다리 마치 아까 얘기처럼 내가 선행을 하나씩 이렇게 착한 일 하나씩 하면 어느 순간에 이 선행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슬람 교회도 가면 이슬람에 가면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 가면 천사가 항상 둘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가 둘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어떤 천사냐면 나의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 또 하나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나의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 이렇게 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에 신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선한 천사가 내놓은 기록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한 것을 내놓은 기록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낙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평가했을 때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눈만 맞아 큰일 나시겠죠, 그죠? 지금 큰일 나실 거예요, 아마 다. 여러분 속마음부터 시작해서 다 아마 안 나가면 다 큰일 날 겁니다. 근데 대개 중세 사람들이 그런 식,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의를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공로를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중세의 대부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아니다. 우리의 내적인 의로는, 우리가 가진 의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느냐? 밖으로부터 오는 의를 주장합니다. 밖으로부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낯선 의라고 부르요. 낯선 의. 밖으로부터 오는 의, 낯선 의.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야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보고 있는 옷은 다 겉옷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겉옷입니다. 속옷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속 모양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겉옷으로 쌌을 때는 우리에게 뭐만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겉옷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겉옷이 없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딱 쓰면 우리 몸을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누더기가 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겉옷을 입혀놓은 겁니다.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죠. 이 깨끗한 옷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교리의 이신칭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의.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의를 얻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막 채찍으로 몸을 때립니다. 몸을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막 내 몸이 때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이게 좀 없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뭐만 아파요? 몸만 아파요. 의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을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집니까? 내 손을 절단해버리면 내 속에 있는 시기심이 사라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심지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지옥 갈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방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에는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뭐와 반대되는 말이냐면 삭하고 반대. 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요, 그 군인들이 용병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할 때 용병을 쓰고 돈을 주잖아요.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쓰고 돈을 주는 거죠.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는, 이건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가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값없이 주시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가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는, 그냥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구원을 우리로 보고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반대로 나왔냐면, 중세 로마 교회가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는 걸 판매를 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쓴 것은 차라리 면죄부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딱지 하나예요. 종이딱지 여러 개 하나인데, 요게 면죄부, 이게 면죄부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헌금을 강조할 때 돈을 얼마를 내? 거래를 하는 거죠. 돈을 얼마를 내면 면죄부를 준다. 근데 면죄부가 단지 우리 그 사람 자신의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의 가족 중에, 너의 가족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가 연옥에 있다는 거죠. 연옥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냥 막 옛날에 중세 당시에 이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야, 이놈들아 생각해봐라. 니들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네가 돈만 조금만 내고 면죄부만 사면은 곧바로 천국에 갈 건데, 너 아버지가 네가 그거 조금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 연옥에서 고통을 사고 있어. 그러니까 돈 얼마 내? 면죄부 빨리 사. 그럼 아버지 죄가 빨리 사야지 않고 천국에 가. 그러면 그 얘기 듣고 감동 안 받을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와서 돈을 내놓고 그 면죄부를 삽니다. 보이지도 않는 저 연옥에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빨리빨리 죄를 사해가지고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있는 가면 카톨릭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거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면죄부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보면 밤에 캠프파이 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하죠. 학생들하고. 태웁니다. 그죠? 죄가 다 없어집니까?
자기 죄를 천장을 태워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아, 그거 천장 태워놓고 다음날 또 싸워요, 둘이. 에?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거기를 만들어 놨어요. 연옥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분들 다 거기다 앉혀놓고, 그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엉터리 같은 진리들이죠.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사는 거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제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기도해서 뭘 받게 해달라고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뭐 갖고 살라고 그래? 돈 갖고 살라고 그래? 돈과 함께 뭐하라? 망할지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도 돈 갖고 거래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돈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 갖고 교회에서 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재산을 다 갖고 와보세요. 어떤 돈을 갖고 와도 믿음을 살 수 없고요. 이 땅을 다 팔아도 절대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것도 돈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계속해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를 내십시오? 여러분, 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얼마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니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에 대한 고백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했을 때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또 성경적 반증이 바로 오직 은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왜 또 이런 얘기를 강조했느냐? 중세 로마 교회가 성자들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그걸 잉여 공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뭐 쉽게 좀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했습니다. 이걸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런 잘못을 했으면 그걸 네가 갚아야 돼. 이 사람들 교리가 그렇습니다. 네가 갚아야 돼 그럽니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나가서 청소 10시간 하고 와. 열심히 청소 10시간 하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10시간 할 것을 15시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면 다 해결될 것을 몇 시간을 더 했어요? 15시간에 5시간을 더 했잖아요. 이건 남는 공로가 되는 거죠. 이걸 잉여 공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남은 공로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다른 분들의 죄값을 대신 또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 아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어떤 한 길이 아니고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에 더 강조해서 뭘 사느냐? 사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된다? 예수를 의지해 살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요, 점점 교회가 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교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설교하기보다 막 경제학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매주마다 경제학 책을 읽고 그 설교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샀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자고 열심히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 얘기합니다. 요즘에 설교 듣기 싫은 것이, 방송 설교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성공 법칙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한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맨 치유 중심이에요. 치유 중심. 치유. 어떤 사람은 심리학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학 얘기해요. 어떤 박사학위 받으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럽니다. 저한테 좀 자기 책 좀 좋은 것 좀 소개시켜달라고. 무슨 책 그랬더니 교리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사회학 전공이었다는 거예요. 사회학 전공이었는데 코로나가 와보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을 그 사회학 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안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교리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교리를 좀 가르쳐야겠다고. 그래서 아니 조지신학 그동안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배웠지 뭐. 지금 열심히 조직신학 만들어 책 가르치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걸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해보십시오. 결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뭘 강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럼 소위문답 제1문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라면 결국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다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언제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다울 때는 언제냐?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교인이 되면 됩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저는 개혁파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개혁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개혁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즉 성경에 의해서 서고 성경에 의해서 살고 성경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저는 개혁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목사가 된 것도 자랑스럽고요. 개혁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개혁교회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걸 떠나서 개혁파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이런 시기가 500년이 흘러왔습니다. 5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또다시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사람들은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또다시 밝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우리나 교회나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걷지 않으면 아무도 안 걷습니다. 세상이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유일한 진리는 성경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갈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서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시대에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대로 용기 가십시오.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했을 때 성경만이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끄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는 많은 어둠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어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런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진리의 길을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